자, 하나님이 큰 바다와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한 대로? 종류대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모든 피조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22절에 보니까 저들에게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각기 종류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민이라고 하는데, 이 민이라고 하는 뜻은 분배하다 혹은 뭐뭇을 위하여 뭐뭐 때문에. 자, 그 말은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 종류대로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셔서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의 목적은 누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다라는 거예요. 분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야죠. 이 세상은 너를 위하여 살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 모든 질서는요, 내가 너를 위하여 존재하고 너는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위하여, 분배하여,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하나님의 펄퍼스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고 은혜 받아서 남 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종류대로 만드는데 결국은 맨 마지막에 누구를 창조했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 종류는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만을 위하여 내 중심, 내 이익, 내 유익, 이기적인 삶으로 가면 갈수록 질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은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분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What am I here for? 내가 왜 이 땅에 와 있는지. What is my purpose?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지. 생존에 입각해서 생존을 위해서 살면 그 사람은 비참하게 되어 있어요. We are not came here for survival. 우리가 이 땅에 survival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한 on purpose,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종류대로 분배하기 위하여, 즉 너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있어 너가 있는 것이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석기, 청동기, 철기로 구분한다면 요즘은 플라스틱 시대라고 얘기한다 그래요. 없는 데가 없잖아요. 플라스틱. 자동차도 플라스틱, 모든 분야에 플라스틱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었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신생아에 이르기까지 그 아이 안에 미세의 플라스틱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결국 인간의 발견과 발명품은 대부분 질서를 깨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질서의 손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의 손을 놓치게 되면 인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인간은 뭐든지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발명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생물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거기까지. 근데 독특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은 두 구절을 더 썼어요. 그건 뭐냐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릴 때 뭐가 지켜져요?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질서가 세워져요. 자, 누가 정복을 하고 누가 다스리느냐가 그 땅의 그 인생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라이온 킹에서 보면 이 심바의 아버지 무파사가 초원을 다스릴 때 그게 정복이거든요. 정복할 때 어때요? 평화가 있죠. 물론 약육강식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종류대로라는 것은 뭐 때문이라서요? 너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야. 그 무파사는 절대로 자기가 먹을 것 이후의 것들을 사냥하지 않아요. 절대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항상 질서를 위해서 생각합니다. 근데 그 무파사가 죽고 누가 통치하죠? 하이에나하고 오스카가 스카르
그럴 때 다 균형이 깨지는 거야.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해. 이기적인 성향이, 이기적인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고 자기중심적으로 마음이 들어오고 이것을 다스릴 때 결국은 그 질서는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질서가 있어요, 이제. 근데 이 질서가 한 번 그냥 질서만 잡히고 나머지는 막 개판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야 돼. 그 법을 지킬 때 이 질서는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질서를 만드셨어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질서와 보존 사이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거를 따먹으면 네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하는 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법을 만드셨을까요? 그거는 보존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예.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그걸 지키지 않으면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서 저거는 따먹지 말아야지 라고 순종할 때 인간은 하나님 되게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인간은 그 축복과 행복이 보존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선악과를, 그 법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질서가 무너져 버렸죠. 질서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보존이 안 돼버립니다. 죄가 들어오고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은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와 마찬가지요. 네. 심판과 보존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 너가 있는데 너를 질서를 무너뜨렸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질서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면 보존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 법을 집행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창세기 2장에 가보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동문배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자, 여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라고 하는 뜻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는 것이 이라고 하는 것은 펄퍼스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펄퍼스는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요. 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아담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은 아담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It is not good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펄퍼스를 아담 혼자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문화명령, 이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뭐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읽었냐면 동물들을 지나가게 하셔서 이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각기 종류대로 동물들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다 쌍쌍이거든. 하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순서는 뭐였냐면 동물들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하셔. 그 전에 몰랐는데 동물들이 지나가면서 이름을 짓다 보니까 다 쌍인데 나만 혼자지? 자, 이게 느껴지고 깨달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동문배필을 주셨을 때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때, 무언가를 허락하실 때 그 가치를 알게 하시고 허락하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데 허락하면 귀찮은 거죠. 아담이 딱 있는데 하와가 딱 생겨서 얘는 뭐야? 라이벌이네? 그죠? 너랑 나랑은 다르게 딱 작동을 해가지고 이 여자를 잡아먹든지 죽여버리든지 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가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대답, 하나님의 앤서가 우리가 생각할 때 자꾸 늦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가치를 깨달아야 하는 주시거든요. 그 밸류를 모르고서 그걸 가지면 그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밸류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흑암을, 우리에게 어둠의 시간을, 우리에게 공허의 시간을, 그렇게 시간들을,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밸류를 알게 하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 건지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감사도 귀중함도 소중함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배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네게드라고 해요. 네게드. 다른 한쪽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너는 위고 나는 아래고, 너는 돕는 자니까 너는 내 밑이야, 하이냐. 그게 아니라 이 네게드라고 하는 배필이라고 하는 뜻은 짝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한 짝. 그러면 여러분들 짝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짝은 이 한 짝은 같아야죠. 그죠? 같지만 펑션이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예, 같지만 다른 거예요. 예, 이게 차별이 아니라 구별한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돕다라고 하는, 돕는이라고 하는 뜻은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이 에제르는요, 재밌어요. 에셀이라고 하는 어근이 있어요. 이 에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어요. 에벤에셀이라는 들어봤죠? 에벤은 돌입니다. 돌. 에셀이라는 것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누구를 도왔다? 이스라엘을 도왔다라는 것을 에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왔다, 에셀이라고 해서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미칩니까? 아니죠. 밑이 아니에요. 예, 여기 돕는 배필의 돕는이라고 하는 것은 에셀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왔던 에벤에셀, 그때 같이 쓰는 단어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돕는 배필 그래가지고 우리 자매님들이 기분 나빠할 필요는 전혀 없다. 질서를 만드시고 보존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바로 이 가정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냉장고가 있죠. 자, 냉장고는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맞죠? 음식이 더 나빠지는 것을 좀 느리게는 할 수는 있어도 냉장고가 이것을 더 프레시하고 더 맛있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한계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이 이 질서를 깨고 죄가 들어오고 그런 다음에 이 죄에서 다시 한번 보존과 회복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은 절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질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한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가죽옷, 방주, 예수 그리스도가 쭉 연결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손을 만날 때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때 우리의 인생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들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했을 때 우리 인생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도하심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역시도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내 모든 영역 가운데 무너진 질서를 세우고 또 점점 부패해가고 더 썩어가는 이것들을 보존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멘.